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더 해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감사합니다.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물론 예배를 매주 안 나오시는 분들은 2달 동안 내가 없었나? 있었나?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2달 동안 4월과 5월 2달 동안 잠시 라이드 미션 사역을 쉬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설교와 강의도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되게 요즘 좋지가 않아요. 목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회복이 잘 됐어요. 조금만 쉬면 회복이 됐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회복이 잘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이게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질 않아요. 지금도 목소리가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작년 여름부터 조금 심해지기 시작해서 회복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목 써도 목이 가도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냥 다시 멀쩡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봤더니 제가 예전에는 목이 안 좋을 때 가면 성대결절 전이다 이런 진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대를 안 쓰는 방향으로 계속 발성도 연습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계속 조심을 하다 보니까 성대를 안 쓰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목이 안 좋아서 가봤더니 성대는 깨끗하더라고요. 다만 목 근육이 지금 안 좋아서 쉼은 낫는다. 약도 안 지어줘요. 그냥 쉼은 낫는다고. 근데 제가 쉴 수가 있나? 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을 쉬면 예배 사역을 쉬면 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서주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한 2달 정도를 좀 쉬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라이드 미션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좀 살짝 슬럼프에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슬럼프가 건강만 안 좋아서 겪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또 슬럼프를 겪게 되죠. 또 영적인 이유로도 슬럼프를 겪게 되죠. 그 슬럼프를 겪을 때 동일하게 겪는 게 예전에는 되게 나에게 은혜가 됐고 예전에는 되게 나에게 힘이 됐던 모임조차도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나에게 되게 힘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이 상처로 다가오고 슬럼프일 때 보통 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T처럼 보이지만 F입니다. 제가 되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네, F라서 제가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그거를 안 받는 척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슬럼프가 되면 그게 조금 더 심해지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슬럼프를 겪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은 살아낸다고 표현을 하죠. 꽤 몇 년 전부터 이 살아낸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살아간다와 살아낸다는 조금 달라요.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그래 가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억지로 끌려가든 어떻게 되는데 살아낸다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뭐죠? 이겨낸다. 살아낸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며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은혜롭게 이겨낼 수도 있고 조금 우연치 않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무언가를 실패해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실 내 삶이 형통하고 무언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구원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끝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감을 성경은 믿음의 경주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바로 이런 믿음의 경주에 비유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톤처럼 머나먼 길을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뛰는 것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인내를 더해 끝까지 뭘 하라고 하죠? 완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지난 설교 3월 31일 설교 때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죠.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죄를 대신 지기만 하면 되셨나요? 그냥 죄를 대신 지기만 하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대신 지기 위해 감당해야 될 게 있어. 뭐죠? 먼저 육체의 고통을 참으셔야 됐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그렇죠? 또 어떤 고통을 참아야 했죠? 사람들의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침배침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욕을 참아야 했죠. 또 뭐예요? 옷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감당해야 했죠. 그냥 죄만 딱 짊어지면 딱 좋은데 왜 이것까지 다 하셔갔을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십자가를 지기 위한 믿음의 경주가 아니었을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믿음의 경주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냥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모두 감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고 그 결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이루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왜 이루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렇다면 이루라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주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이루는 건데 어떻게? 그때 구원이 이미 끝난 거지 왜 완주해야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함께 찾아보며 살펴볼 거예요. 흔히 우리는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미 이루었다고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과거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저도 믿습니다. 저도 안 믿지 않아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과거에 이미 이루셨어요. 과거라는 시제 안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과거에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미 받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단지 이미 받은 것으로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일명 구원의 세 가지 시제라고 하죠.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볼까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현재 계속해서 받는 중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등장하는 구원을 받는의 표현은 원문으로 볼 때 구원을 받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현재도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와 현 시대가 공존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구원에 대한 긴장감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임하는 때죠. 우리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임하였을 때 우리 구원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드릴 말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성도들이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야 하듯 우리의 구원도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한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현재 지켜가야 한다. 그렇다면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이미 구원을 과거에 받았지만 현재는 뭘 해야 된다고? 구원을 지켜가야 한다. 이 개념이 좀 쉽지는 않죠. 조금 쉬운 뜻을 알려드릴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누구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자, 하나님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난다. 누구 덕분에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 덕분에 태어나죠. 그렇죠?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는 결국은 누구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이 애를 낳아줘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애가 태어난 이후에도 물론 부모님의 은혜가 들어가겠지. 근데 아기가 먹지 않고 숨 쉬지 않고 자지 않으면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태어났지만 뭐가 돼요? 죽게 돼요. 생명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정말 놀랍게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걸 거듭났다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살아갈까요?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 구원을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죠.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트림도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그렇게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그렇게 커왔잖아. 근데 일정 수준으로 성장을 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 해줘요? 안 해주지. 이제 스스로 커야지.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영적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컸습니까?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또 먹여줘야 됩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바로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이미 받은 과거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이어지는 겁니다. 행함.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행함. 행함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번 예수님 설교를 잘 살펴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행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밥을 먹어야 하듯이, 공부를 해야 하듯이, 건강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 몸 조금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하시고 계속 컨디션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도 좀 끊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내 삶의 건강의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시죠. 행함이잖아요. 그게 다. 아니요? 육체적으로 행하셔야지. 안 행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건 안 그럴까? 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수많은 구절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어떤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과거는 그렇단 말이야. 과거는 그래요. 근데 현재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은 뭐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의 구원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한다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한 말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현재 내 삶에 적용하고 지켜가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행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왜 행함이 따라한다고 말하는지 서로가 반대되는 것처럼
믿음에 관한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해서 한번 또 알려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자 여기 아기가 태어나는 시점, 잉태에서 태어나기까지가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태어난 이유는 뭐죠? 행함으로 믿음을 지켜간다. 구원을 지켜간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다른 거지. 이게 이 시점으로 다른 거지.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의 믿음과 또 우리 야고보서의 믿음이 결국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내가 구원받기 전이었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난 순간을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젖을 먹어야 하고 몸을 가누어야 하고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현재 지켜간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이유는 뭐예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생과 성화. 성화는 뭐예요? 이게 한자어로 보자면은 성에 될 화자예요.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 그럼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지. 성장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성화는 성장한다는 거다. 그러면 성장에 필요한 게 뭐다? 아기는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계속 행해야 돼. 말씀을 익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가 얘기했던 과거 시제의 구원이라면 지금은 현재 시제의 구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과거에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현재의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갈 때 우리는 미래적으로 결국 뭘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거야. 근데 오래 살고 싶으시죠? 아닌가? 그러면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제 몸 관리 잘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오래 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계속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요즘에 옛날부터 그렇게 했지만 한동안 바디 프로필 찍는 거 유행했잖아요. 그거 바포 찍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걸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끝까지 계속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건강한 삶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오래 살 확률이 올라가겠죠.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그것만으로 생명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잖아. 인내로 계속 열심히 현재 내 건강한 패턴들을 유지해야 미래가 이어지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의 그 삶과 영적인 삶은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행함들을 어떻게 한다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해야 돼요. 뭔 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미래에 계속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왕도가 없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내가 왕년에 좀 살아봤어. 이걸로 충분하지. 이건 내가 한 100년까지 자랑할 수 있고 100년까지 내가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쉬어도 돼. 내가 왕년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돼. 이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중간에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도 좀 처질 수는 있어도 언제까지? 결승선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행함 언제까지 가야 되죠? 언제까지 이게 계속 달려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결승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는 우리의 의지를 말하죠. 내가 속한 세상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모습이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달릴 거야. 내가 지금 넘어져서 무릎이 아프더라도 그래도 달릴 거야. 힘들어도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를 발휘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내야말로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과거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현재의 구원은 행함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구원은 인내로서 받을 것이다. 세 가지 이해되세요? 믿음과 행함과 인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시리니, 여기에 등장하는 구원이 바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에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인내를 발휘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과거에 받은 구원, 현재에 받고 있는 구원, 미래에 받게 될 구원으로 이 구원의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시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세 가지 시점을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과거에 받았고 현재에 받고 있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루어가야 합니다. 미래의 구원까지 이르러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신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스를 대나니 우리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씨앗이 심겨진 것이 뭐예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상태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과거의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가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죠. 그게 현재 구원이죠. 그런데 이 곡식이 나중에 뭘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뭐죠? 미래의 구원이죠. 미래에 우리가 알곡이 될지 아니면 가라지가 될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미래에 지금까지 내가 잘 심겨졌고
그래, 줄기까지 잘 냈어. 근데 그 열매가 내가 쭉정이를 맺을지 아니 알곡을 맺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아내를 둔 왕이었습니다. 전 한 명도 없는데. 솔로몬은 엄청난 많은 아내를 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떤가요? 솔로몬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많이 기재를 했는데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많이 등장을 하고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을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잘 심겨졌죠. 잘 자랐죠. 근데 알곡이 되었나요? 쭉정이가 되었나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 하나님께서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중심만 보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잖아. 근데 사울을 중심으로 보셨나 하나님께서? 의문입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싸움에 능한 등치도 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애를 뽑아놨더니 저지경으로 타락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 필요 없어. 배신하지 않을 그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래부터 계획을 하셨겠지만 사울을 뽑으셨을 때는 중심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었죠. 물론 겸손하지만 그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울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등치가 아주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이 어떤 건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던 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제대로 심겨졌고 잘 자랐지만 쭉정이가 되었다.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됐다? 열매는 제대로 맺지 못했다. 나는 안 그럴까요? 솔로몬도 그랬는데 하나님께 직접 뽑으신 사울도 그랬는데 나는 안 그럴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슬럼프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최고의 고점을 찍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삶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있는 삶은 맞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손해보고 살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시대이고 너무 깊이 종교에 빠지면 안 되니 적당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시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쉽지가 않아요. 또 손해도 많이 볼 겁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왜 쟤는 저렇게 멀쩡한데 저러고 살고 있냐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교회에 막 있기만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밖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고 뭔가 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도피하는 마음으로 교회만 계속 있는다. 뭐 그런 경우에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조금 더 뭔가를 잘해야지 좀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모르니까. 그렇죠? 단지 지금 겉보이는 건 그렇잖아요. 겉보이는 것만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완주해 봅시다. 저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2달 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목소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영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이런저런 환경적인 상황도 사실 지금 저는 슬럼프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제가 매일 밤마다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너가 슬럼프야? 그래 괜찮아. 하지만 너 할 일은 해. 그게 네 본분이야. 네 사명이야. 너가 못한다고? 괜찮아. 네가 못하는 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못해도 돼. 그냥 해. 그게 저에겐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완벽하게, 제가 좀 완벽주의 기질이 살짝 있거든요. 좀 많이 있긴 한데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피해가 되는데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맡겨주셨으면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해라. 그냥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실 열매의 책임은 하나님께 져주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그럴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되게 두려움이 많거든요. 왜냐 걱정이 많아. 사성간에 걱정이 많아요. MBTI가 제가 J인데 제가 왜 J인지 생각해 보니까 실수를 두려워하는 거야. 실수할까 봐. 그래서 이런 A안, B안, C안을 막 제가 어릴 때 엄청나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실수는 요걸로 대체하고 요런 실수는 요런 걸 대체하고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것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야 되겠다에 대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어때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보니까 빠지게 됐죠? 주변의 파도를 보니까 빠지게 돼요. 나의 그 힘든 상황,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능력 없고 찌질한 모습, 그리고 되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나. 이런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과 내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밀려오게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이러한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대속으로 과거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던져놓고 그냥 제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맛본 곳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육신은 내 육신의 길로 가고 싶어하고 내 영은 하나님을 쫓고 싶어하는 그 이분법적인 내 감정 때문에 너무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매달리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지만은 힘들어서 집에 가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누워 있어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으니 오늘이 이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